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중요하지만 인내의 말씀 지킨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왜 예배드립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듣고 순종하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이 갈등과 충돌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고 있는, 그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고 깨닫게 돼요. 장차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구세주로 경배할 것인지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보여준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천재 모형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성경은 이런 일을 피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리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네. 그럼 인내의 말씀 지키면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를 어린 자녀들부터 계속해서 세뇌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온통 모두가 다 최전방인 세속화의 시대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막 혈기가 왕성하고 공부하고 앞길을 막 열어가야 되는 이런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유혹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학교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낙관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해산의 진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산의 진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은 당시 레위 제사장들과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늘 군대의 대장, 하늘에 숨겨준 복병의 총사령관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냐?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의 양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테레프. 테레비가 아니고 시작. 테레프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집에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집에 드린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으로, 썩을 양식 중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제물이 11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느냐?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도 하고 11대 1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제사와 예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도 뭐 제사를 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피 흘리는 제물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런데도 말라기 당시에 계속적인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닫아버리니까 어때요? 하늘의 복, 은혜와 돕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예물,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땅에 거하는 죽을 수밖에 육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제사와 경배의 형태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주님과 같은 몸이 되면 그냥 왕이니까 자동적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섬긴다고 생각해야 돼. 왕을 섬기러 나왔는데, 왕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의 말씀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왕이 눈에 보면 자동으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류관과 상급을 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많은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는데도 문을 닫아버리는, 하늘 문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곁에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왜? 디모데 한 사람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위해 내가 믿기 때문에 보낸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뭐냐? 여러분이 뭐 월급 받은 소득에서 10의 1 떼가지고 준다, 이거는 그냥 땅에 있는 논리고요. 10의 1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몫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10의 1을 드려요. 창세기 18장에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내 소유의 10의 1을 드리겠다. 전부 다 뭡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약속의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 하늘에 예비된 성,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인내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11조로 드렸는데, 제물로 드렸는데 10의 1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해 두신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의 모든 성도들 다,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욕심에 우선 내 거를 먼저 구하고 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의 1처럼 드릴 자들의 헌신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테레프, 하나님 집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떠나버리면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탐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우리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거든요. 어린 양 성전, 예수와 합하여서 성전. 욕심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욕심을 할례해가지고 말씀의 칼로 수술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닮은 할례를 하는 게 신앙의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여러분 몇 대째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아도 주님을 닮은 마음이 품어져 나오지 않는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집중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죠, 들어가지고 부숴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온전한 11조의 참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도시락 사러, 양식 사러 갔어요. 마을로. 그때 주님 드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는 양식이 있다. 이야, 주님 뭐 특별히 꼬불쳐 놓은 것 같아. 그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주님이 먹는 밥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자체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 썩을 양식, 밥이나 떡도 먹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밥으로 여기지 않고 비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은 말이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해서 나의 신부된 우리를 말합니다. 한 몸으로, 왜 한 몸으로 부르시냐면 부활의 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주시고자 이것을 주님의 피 흘려 대가 지불 하신 거예요. 마귀의 저자가 뭐냐, 우리를 육체 안에 가둬놓고 육체의 생각, 육체의 느낌, 육체의 의지,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아기다툼하면 짐승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들여다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140년에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국력과 이 복된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된 유산을 자신은 누리는 것 물론 열방을 흘려보내기 위한 비전을 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점점 가까웠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교회학교가 고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역자적으로 선생님들 애를 씁니까? 어른들이 수고한 거 알지만은 시대를 보니까 이건 큰일 났구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러다가 유럽같이 되겠고 또 흔들리는 미국같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바르게 적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 하지 않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내면 세계를 관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졌지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집 양식인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로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육체나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아 있습니다. 전부 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시일반인 거예요. 밥 한 숟가락 뜨듯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11조는 본편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끝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서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계시를 계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미래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 사명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집과 11조의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어떻다, 기쁨의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이 하는 그 욕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아끼고 내가 교회면은요, 내 부족과 허물, 여러분 부족과 허물이 없습니까? 그 부족과 허물을 메꾸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 누구도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누가 다 주님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드립니까? 그 모델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 양식이요, 그들이 10의 1인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실학자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책 Surprised by Hope,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놀란다는 이런 책의 제목에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다. 다시요. 우리 자신을, 이걸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자신을 죽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과 육의 소욕과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집 양식으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고요.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흉년이나 전쟁 때 각자 밥그릇 한 그릇씩 숟가락 떠가지고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 밥 한 그릇씩 나누어 먹는 지혜입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죠. 십시일반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11조예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숟가락씩을 떠서 주님이 드실 밥 한 그릇을 만드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 밥 한 숟가락씩 우리 삶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이거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 머리잖아요. 머리에 입에서 밥을 드시잖아요. 양식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로막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온전치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계속해서 한평생 거기 묶여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엄청난 풍요와 하늘에 숨긴 모든 자원들, 은도 하나님 거고 금도 하나님 거고 모든 거 다 하나님 건데 왜 이렇게 안 줍니까가 아니죠.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할 것을 해야죠. 하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이 축복의 원리를 모든 4세대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구원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절대로 네가 열매 맺고 풍성한 건 안 된다 이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취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은 고센 땅을 통하여 마지막 큰 흉년의 때 부족함이 없는 천국 경제 시스템을 미리 보여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있잖아요.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 오시기 직전에 7년 큰 흉년이 있는 계시록의 시즌이 들어가는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 때문에
이 세상에 기근이 오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7년 큰 흉년으로 온 세상이 굶주릴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의 그 뜻을 깨달은 요셉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가올 큰 흉년의 때, 반드시 다가올 큰 흉년의 때, 그때를 대비하여서 고센과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왜 21세기 고센 땅, 세계 선교의 성지 왜 외치는가? 고센이 당시에 특별히 좋은 땅이라서, 장사가 잘 되는 땅이라서 큰 흉년의 때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시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십시일반의 천국 경제 시스템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른 곳이 다 굶주리고 힘든데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의 형제들 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먹이리이다.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이게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깨어 항상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그 예배자 하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가올 큰 시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구나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선 피부치 혈육 자손들에게 먼저 가르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양식 삼아 살아갈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썩지 아니할 양식.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의 슬기로운 생활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1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맛있게 먹으십시오. 맛이 없다 그러면 세상 말에 중독된 거예요. 입맛을 바꾸세요. 또 여러분, 기도가 재미없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주 앞에 선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평안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살만하게, 옛날에는 못 살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여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그냥 세상의 성공신 바알신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달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때를 준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단지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헌금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자들로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0의 1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11조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2400여 년, 5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말해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해요.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체험이 되시고, 공중의 곳에 잡은 자들이 여러분 하늘을 노하늘처럼, 여러분의 영계를 노하늘처럼 따르려고 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하여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